안녕하세요. 주일학교 교사장 최현경 집사입니다. 주일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와 함께하기란 주제로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 좁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참 신비하고 어린아이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든지 걱정이 있다든지 원망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이 온전히 마음속에 담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감사해라. 원수는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너희는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밀어라. 누가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줘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부탁을 하면 십리를 가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의 이유는 단 한 가지. 네 마음에 하늘의 것을 담아야지. 네 마음에 천국을 담아야지. 네 마음에 영원한 것을 담아야지. 그래야 네가 복의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만, 영원한 것들이 풍성히 담기길 바랍니다. 원망, 불평, 이거 하나도 없기를. 아이고 목사님, 그게 어떻게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속 좁게 살지 않고 속 크고 넓게 살았던 요셉.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살았던 요셉. 그 요셉을 한 번 더 볼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이긴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그 요셉의 이름의 뜻입니다. 요셉의 유년 시절을 우리가 봤죠. 그 5살,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큰 아버지, 외할아버지 추적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장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받습니다. 누나가 큰 사건을 겪었지요. 그래서 형들과 아버지 사이가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 주민들은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화를 복으로 바꾸는 것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막내 동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어머니의 돌아가심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한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거듭되는 고통과 시련 속에 두려움과 초조함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거기서 피할 길이 생기더라. 하나님의 위로가 그 모든 것에 답이 되더라. 그런 선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선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속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요셉의 고난을 볼 겁니다. 유년 시절에 겪었던 것들은 통해서 겪는 거고 17세부터 30세까지 겪었던 것은 본인이 직접 겪었던 고난이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 자, 그 첫 번째 형제들의 시기였습니다. 형제의 시기. 두 번째는 형제들의 배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예로 팔리고 네 번째는 그 노예로 생활하는 거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억울한 옥살이였습니다. 아주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적을게요. 여섯 번째는 감옥 생활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3일 안에 나가게 될 텐데 바로 앞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꼭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요셉이 겪었던 고난입니다. 자, 이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절까지. 2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양을 치던 형들, 그 잘못한 것을 요셉이 가서 아버지에게 그대로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격적인 사건은 3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영광된 이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있던 사건들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사건, 그리고 채색 옷의 사건이 있어요. 두 가지 사건. 근데 결정적인 것은 이 채색 옷을 입힌 겁니다. 이건 장자의 권리를 상징합니다. 막내를 너무 사랑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거의 장자 대접을 해준 겁니다. 이걸 우리는 편애라고 하죠. 그랬더니 시기가 점점점 커진 겁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잘못을 이야기한 건 큰 문제는 안 됐어요. 뭐 좀 기분은 나쁘지만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우리 때릴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의 편애였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준 거, 장자 대접을 해준 거. 이러다가 기름을 붓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꿈 사건. 두 가지 꿈을 꾸게 된단 말입니다. 볕단이 절을 해.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해. 그 사건이 있어서 별명이 꿈꾸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형제들이 시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형제들이
요셉을 배반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형들 좀 가서 보고 와라 하고 요셉을 보냅니다. 가서 봤더니 세겜 땅에서 도단으로 갔습니다.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요셉을 형들이 보고 난리가 나네요.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세요. 멀리서 봤습니다. 죽이기를 결심합니다. 요셉은 반가워서 갑니다. 형들을 찾아서. 근데 형들은 멀리서 오면서 죽일 결심을 합니다. 19절. 누가 와요? 가슴에 한이 된 거예요.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너한테 절을 한다고? 우리 온 가족이 너한테 절을 한다고? 시기가 극치에 달한 겁니다. 20절. 자, 그를 죽여. 이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얘를 죽여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할 턱이 없지 않냐. 시기는 감정을 불타게 합니다. 시기는 은혜를 머무르지 못하게 합니다. 시기는 질투와 분노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그래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놓습니다. 옷을 발가벗겨서. 그런데 그때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유다가 동생을 살리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형제의 피를 우리 손에 묻히냐. 상인들에게 넘기자. 동일합니다. 28절.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은 20에 팔립니다. 보통은 은 30에 팝니다. 근데 차마 양심상 30을 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동생이니까. 아마도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귓속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잘 봐주시오. 잘 봐주시오. 조금 좋은 데로 좀 보내주시오. 그래서 은십의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던 그 사람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형들에 의해서 발가벗겨지고 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17살 나이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자기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될까요? 이해 안 됩니다. 이제 죽는구나 싶었는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살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차라리 내가 형들 손에 죽는 게 낫지. 이런 마음도 잠깐이라도 들었을 겁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가장 사랑받던 사람에서 비참하고 비천한 존재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서 애굽까지 갑니다.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 3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래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배신당한 것 아닙니까?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비통함에 잠겼더라. 요셉이 절망 속에 빠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원통함, 비통함, 원망, 불평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절망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을 기억하십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보세요. 그럼 지금 요셉이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냐? 채석옷을 입었냐? 돈이 많냐? 적냐? 건강하냐? 가난하냐?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모신 그 자리가 나에게는 천국이다. 상처를 받았던, 원망을 받았던, 모략을 받았던, 시련이 있던, 고난이 있던, 부유함이 있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느냐. 돈이 조금 생기니까 좋아요. 아유, 꽁돈이 20만 원이나 생겼어. 이 웃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음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17살입니다. 그가 형통했다는 것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야지. 아니, 요셉은요, 하나님, 평생을 노예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제 곁에 계시면 괜찮습니다. 형통은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형통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그의 범사가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대잖아요. 이게 빛이고 이게 소금 아닙니까? 요셉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거, 원망,
찾아볼 수 없었어요. 요셉에게 찾아볼 수 있었던 거, 감사. 타인의 아픔, 타인을 위로하는 공감의 능력, 그걸 본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요셉은 한 가지죠. 하나님이 제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아픔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지혜롭니? 너는 왜 그렇게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니? 네가 하는 일은 왜 그렇게 매끄럽게 처리가 되니? 하나님, 그분이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까?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셔야 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나의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4절 말씀.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우리 표현은 청지기가 된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맡긴 누구한테? 요셉에게. 이야,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완전히 맡겼대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맡겼어요? 완전히.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어떻게 맡겼다고요? 완전히. 신부는 뭔데? 노예인데 그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깜짝들 놀랬죠. 마치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난 것처럼, 마치 평생을 노예로 살아갈 것처럼, 노예로 보람되게 산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오게 됐어? 에휴,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억울해 내가 그냥. 이러질 않았어요. 사람 붙들고 억울함을 하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연이 있죠. 제가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집안 전체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거죠. 만족한 게 아닙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사와 만족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은 넘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비참함으로 떨어졌을 때에, 비천한 신분이 됐을 때 요셉은 기억했습니다. 선한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됐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야곱이 외할아버지에 쫓겨서 두려움과 초조함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증하면서 살아나지 않았냐? 큰 아버지가 400명을 데리고 쫓아왔을 때 내 아버지는 두려움의 종이 됐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불구가 되고 장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함을 회복하지 않았냐? 우리 누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세겜 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한 처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절망 속에서 아버지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냐? 선한 의지를 가지고 비참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은혜 아닐까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비참함들 혹은 불편한 진실들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대부분 부부싸움이에요. 남편이 날 무시하고 아내가 날 무시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부부지간의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면요 인상이 부르도구이가 돼요. 집안의 일 때문에. 야, 요셉처럼 됐으면 너는 큰일 날 뻔했다. 부르독이 아니라 아주 그냥 피라냐가 됐겠다. 피라냐. 자식 문제 때문에, 부모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받고 힘든 거 아닙니까? 그게 거의 70%예요. 나머지 30%는 돈 문제, 직장에서 겪는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속 좁게 살지 맙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속색이에요? 아내가 속색이에요?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부모님이 속을 썩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서요, 하나님한테 원망의 화살을 돌리지 마세요. 창끝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세요. 누구한테 해야 되냐? 사탄한테 해야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해서 나를 괴롭혀? 네가 우리 부모님, 내 자식들을 통해서 나를 괴롭혀?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과 멀어질 줄 아냐? 내가 이런다고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절망을 담을 줄 아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내 평안을 깰 자가 없다. 주여, 이 작은 문제 때문에 내가 은혜로부터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찬송하십시오. 어떤 찬송?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제일 중요한 가사가 나오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남편 손 붙잡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내 손을 붙잡고 한번 불러보세요. 부모님이나 자녀 손을 붙들고 한번 불러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니, 노예로 팔았어요?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습니까? 발겨 벗겨서 때렸어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사단한테, 마귀한테 화살, 촉을 들이대세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시킬 수는 없다. 내 마음에 원망, 불평 이거 담을 수 없다. 나는 감사만 담을 거고 은혜만 담을 거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셉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엔 나오지 않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단이가 또 하나님 찾아갔을 것 같아요. 찾아가서 하나님 아직 고생을 덜해서 그래요. 이번에는 틀림없습니다. 억울한 일 한 번 더 당하면요 아마 하나님 원망할걸요. 그래? 그러면 생명만 내비로 두고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7절이 있었어요. 7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여자, 특히 남자들, 여자가 이렇게, 이때 조심해야 돼. 이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서 뭐 했대요? 너무 이뻤거든. 요셉이 너무 이뻤거든요. 모든 사람이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딱 거절합니다. 거절할 때 너무 멋있어요. 주인이 나를 이 집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겼습니다. 단 당신만 예외입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주인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그럽니다. 그리고 그냥 가니까요, 이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냥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이제 뒤집어 씌워 버립니다. 가슴이 아파요. 뒤집어 씌우지만 끄떡없습니다. 19절부터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화가 났어요. 나를 성폭행하려고 그랬어요. 저놈이. 화가 났습니다. 20절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충성되게 살았잖아요.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돌아온 건 다시 뭐였습니까? 배신이고 배반이었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몰라줬습니다.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러면 원망할 겁니다. 원망했나요? 안 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또 뭐가 있었느냐? 지하 2층이 있었어요. 지하 1층에서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3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사단은 요셉을 흔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요셉은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지하에서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야 요셉아, 내가 노예까지는 괜찮다. 근데 난 감옥에는 못 가겠다. 내가 누구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감옥까지 가냐? 감옥에는 너 혼자 있어라. 내가 천사들을 대신 보내줄 테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옥까지 따라가셨습니다. 요셉 찬송했습니다. 어떤 찬송?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고서 그냥 할렐루야 한 거예요. 감옥에까지 하나님이 쫓아오시니까 여기가 천국이라 이거예요.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요셉은 그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가 돼서 원망과 불평이 없이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요셉이 그랬대. 요셉은 그랬는데 나도 그래. 여러분 이런 시련이 온다고,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절망할 사람입니까? 이길 사람입니까?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는 이긴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요셉의 이름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걸 내가 바란다. 그럼 여러분도 영적으로 이름이 요셉인 거죠. 나도 이길 거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길 내가 바라고 살아가니까. 절망이 없었어요. 감옥에 들어왔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걸 요셉이 느꼈어요. 자, 들어가자마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원래 감옥에 들어가면 첫 마디가 이거잖아요. 억울해. 난 죄가 없는데 와서 억울해 죽겠어. 근데 요셉은 아니었어요. 들어갈 때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묘한 신비한 미소가 있었어요. 그에게 구겨짐이 없었습니다. 간수장의 은혜를 받았어요. 22절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겼대요. 재반 사무를 요셉이 다 처리하고. 23절
살펴보질 않았다. 모든 걸 다 맡겼다. 여호와께서 요셉께 함께 하심이라. 범사의 형통. 지하에 더 밑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형통. 왕의 감옥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가 가는 거고요. 국방부 장관이 가는 거고 고위 관리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왕이 아유 내가 오해했었네 하면 그냥 바로 사면 복권인데, 근데 히브리 노예가 그들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돌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도 빛이 됐고, 거기서도 소망이 됐고, 거기서도 위로가 됐습니다. 열쇠를 줘. 아니 어떻게 죄수한테 열쇠를 줍니까? 문 열고 나가려면 어떡하려고. 근데 간수장이 생각할 땐 우리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나는 민족 부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뭔가요? 네? 뭐 그런 게 있었죠. 옛날에 요셉은요, 간수장이 볼 땐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감옥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인 거야. 이놈은 열쇠 줘도 안 나갈 놈이요, 아주 평생 여기 뿌리 박고 살 놈이요. 그 정도였어요. 신분이 바뀌었나요? 더 노예인데 거기에 하나가 더해져서 죄수.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왜? 이에겐 돌아갈 고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여기 있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죠. 그러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40장 9절 말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돌아봅니다. 그들을 보살피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안색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줘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왕이에요. 거의 누구나 요셉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모두가. 자, 그랬더니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우린 포도나무 좋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 이름 포도나무. 좋아요. 좋은 꿈인 것 같아요. 10절. 가지가 몇 개?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도 피고 포도송이도 익었고. 11절. 뭐가 있고? 바로의 잔이 있고 술잔이 있고,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12절. 3가지는 사흘입니다.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비서실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다 뭐 한 방울만 딱 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독살입니다.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술을 맡기는 거예요.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까지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14절. 나를 생각하고 내게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5절.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이 풀리자마자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요셉은 30이 될 때까지 이 감옥에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여기서 정치, 경제, 문화를 다 배웠어요. 왜? 왕의 감옥이니까. 거기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다 배웠습니다. 30이 되고 바로가 꿈을 꾸고
딱 총리가 됐을 때 막히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했어요. 준비된 일꾼이죠. 중요한 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켰네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네요. 총리가 돼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노예일 때나 노예이면서 죄수일 때나 총리일 때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속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56세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이 두려운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원수를 갚을 수도 있겠다. 근데 요셉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한 억울한 일, 고통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셨다. 이게 멋진 거잖아요. 하나님 억울한 일 안 당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고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고난 당해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세요. 억울한 일 당해도 그거 하나님 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내 고난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멋지잖아요.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그리고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호할 겁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경이 바뀌면 인격적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인격적인 삶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됐고, 더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로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당신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들을 보호할 겁니다.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 좁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담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것들은 요셉이 겪은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원리는 같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창끝이 향하지 않도록, 분노의 화살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하세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돌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줄 알아? 이런다고 내가 마음속에 원망과 좌절과 공포를 담아놓을 줄 알아? 여기는 은혜만 들어올 거야.
여기엔 하나님의 나라만 들어올 거야. 여기엔 영원한 것만 담을 거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지금 여러분 어디 살아요? 아멘. 들어오실 때랑 많이 달라지셨네. 그렇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자리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천국, 완성된 천국에 저와 여러분 데려가실 겁니다. 그날을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